처음부터 반대자가 있었다.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진행 과정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짐작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셋째 날에는 뭇과 바다를 가르신 다음 풀과 채소와 나무를 지으셨다. 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게 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에게 지면의 모든 채소와 나무도 주셨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 이런 창조의 정황을 모두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 주인공으로 세우셨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는 다 사람이라는 주인공을 위하여 준비된 무대였고 모든 풀과 나무도 사람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하늘과 그 주인공으로 창조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엿새 동안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창조하셨고 왜 그를 위하여 그 모든 선물을 그토록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던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드시는 창세기 2장에 미리 가볼 필요가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이렇게 혼자 말씀하신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 그렇게 말씀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나 그 전후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은 하나님께 자신이 외롭다든가 고독하다든가 호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담은 아무 말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외로우신 분이었다는 것밖에는 다른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므로 늘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 시행하시는 분이다. 의논할 상대도 없고 속상할 때 외로움을 나눌 상대도 없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아셨던 것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도 누군가 사랑할 상대가 절실하게 필요하셨던 것이다. 그분의 크고 깊은 외로움을 나누고 그분을 위로해드릴 만한 상대가 필요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이다. 그 손끝으로 정성껏 흙을 개고 그것을 빚어서 그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와 닮게 지으셨는가? 왜 사람에게 그토록 완벽한 자유를 주시었는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유 같은 것은 안 주셔도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 사랑하실 분이 아니시다. 장난감이나 애완동물을 가지고 노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가 대등한 입장일 때에만 성립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분을 배반할 자유를 포함해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열렬한 사랑에 빠지셨다.
그래서 가장 외로우신 분, 외로움을 나눌 상대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미 상대방의 배반으로 입을지 모르는 상처와 아픔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그 외로움을 더 참으시지 않고 문제 덩어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지으셨던 것일까? 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역사를 나쁜 쪽으로 이끌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모험을 하셨던 것일까? 그렇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 깊은 외로움을 그냥 견디고 계실 수도 있었다. 그분은 천지를 주재하시는 통치자여 그런 숙명적인 외로움 같은 것쯤은 얼마든지 참고 계실 만한 전능자였다. 그러나 그 깊은 고독을 삼키며 돌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멋없고 재미없는 하나님이실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험 부담을 안고 사랑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다. 더구나 진실하고 순결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과 대등해지시려면 하나님 자신도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문제까지 있었다. 우리의 멋진 연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당하실 수도 있는 그런 모멸과 수치까지도 모두 다 각오하시면서 그토록 굉장한 사랑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대로망의 구상은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서사시를 계획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탄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관리를 맡고 있던 루시퍼라는 이름의 천사장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에게 온갖 재능과 지식을 다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잘 관리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이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에스겔 28장 13에서 14절. 그런데 그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파란만장한 사랑의 드라마를 시작하시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일에 평지풍파가 일어나 귀찮은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매우 아름답게 장식하셨으므로 그는 늘 자기가 제일 신임받는 존재인 것으로 알고 뽐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대등한 입장으로 사랑할 상대를 두시려는 것을 알고 이를 시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루시퍼는 하나님께 이 계획을 중지하시도록 탄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월권이었다. 본래 천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들어 수행하도록 지어진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이 일을 제기할 만한 대등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필자는 천사의 지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혀놓았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께서 사탄의 이 일을 묵살하시고 창조의 작업을 시작하시자 마침내 사탄은 반역을 일으켰다. 그는 동료 천사들을 선동하여 자기 동조자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추방당했던 것이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사야 14장 12에서 14절. 이렇게 해서 반대자가 된 사탄은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한 공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에덴을 맡기시고 침입자를 주의하도록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에덴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바로 누군가 에덴의 평화를 파괴하기 위해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었던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예측하셨던 대로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했고 하와는 또 아담에게 그것을 먹도록 권함으로써 결국 파란만장한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사탄이 하나님께 대한 반대자로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비기기 위하여 시작한 공작이기 때문에 사탄의 작전은 바로 그 비기기의 유혹에서부터 시작한다.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고 나서 곧 비기기의 유혹을 시작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하여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와가 그 남편 아담에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같은 소중한 존재였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였다. 그런데도 하와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신을 스스로 격화시켰던 것이다. 마치 출렁거리는 물결을 보고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던 베드로와 같은 경우였다.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한 사탄의 전략은 그 후로도 계속되고 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에는 언제나 자유와 평등을 내거는 것이다.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이탈하는 자유와 하느님과 같아진다는 평등을 내세워서 반역을 유도하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고 자유롭게 창조하셨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부추겨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미혹했듯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선동자들이 소위 혁명을 주장하고 있다. 여자는 본래 남자의 소중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여성의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녀 평등을 위해서 투쟁하라고 선동한다. 근로자는 본래가 기업주의 소중한 존재인데도 혁명가들은 평등을 위해서 기업주를 타도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그 역할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사람은 평등하되 그 역할은 다른 것이다. 남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분담된 역할이며 기업주는 사업을 경영하고 근로자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그 맡은 역할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등한 입장에서 사랑하기 위하여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살피는 분이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만물을 다스리는 자이다. 그 역할에 따라서 사랑의 흐름이 시작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같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사람에게로 흐른 것처럼 남편의 사랑도 먼저 아내에게로 흘러야 한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여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도록 선동함으로써 이 모든 역할 사이에서 흐르는 사랑의 전류를 차단시키려 한다. 사탄이 사랑의 전류를 차단시키려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재능과 지혜를 다 받았지만 바로 그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전류가 강같이 흐르면 사탄은 그 사랑이라는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살려면 그 사랑의 고압 전류를 결사적으로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며 그것을 변질시키기 위하여 사탄은 기를 쓰며 아가페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으로, 즉 육체적 성적인 사랑으로 변질시키려 하는 것이다. 왜곡된 자유, 평등, 사랑의 구호로 투쟁과 파괴를 일삼아온 사탄의 전략은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무질서와 혼돈의 방향으로 이끌어오는 데 상당히 성공하였다. 사람들은 점점 냉혹하고 포악해지며 짐승처럼 피와 유욕에 취하여
인간성은 모두 마비되어 가고 있다. 사탄은 지금도 그 추종자들에게 지시하여 모든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세계 정부라는 바벨탑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있었던 반대자의 존재였고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아 미혹하는 영이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사탄이 권세를 잡은 인류 사회는 점점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다. 사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지구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고 성공했다면서 거기에 살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처음부터 달랐던 것이다. 천지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하여 지으신 집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 변태된 나비처럼 화사한 모습으로 그 껍질을 벗어나게 되면 번데기가 들어있는 유충의 집이 필요 없게 되듯이 이 세상은 사탄과 함께 불못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시편 102편 26에서 28절. 모든 사건의 배후에 여자가 있다. 추리소설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나 실제로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에게는 한 고전적인 교훈이 있다. 바로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여자가 있다는 개념이 그것이다. 과연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성경에 나타난 첫 범죄 사건도 과연 여자와 관계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이 기록에 보면 남자는 수동적이었다. 남자는 그 열매에 관심을 가진 적도 없으며 가지고 싶다든가 먹고 싶다든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딴 적도 없었다. 아담은 참으로 형편없는 추종자가 되어 하와가 따서 주는 대로 받았고 그가 권하는 대로 먹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아담은 그 열매를 먹은 죄를 혼자서 뒤집어 쓰고 말았다. 성경 어느 곳에 보더라도 이것을 아담의 죄라고 말하지 하와의 죄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다 보니 아무래도 좀 억울하다고 느꼈는지 여자들의 교만을 경고하는 글에서 여자가 먼저 유혹에 걸렸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어쨌든 아담은 하와가 따서 주는 열매를 수동적으로 받아서 먹었을 뿐인데 이 범죄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 후로도 인류사의 뒤안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그 여자들은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는 큰 사건의 배후들이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역사의 수레바퀴는 마치 맷돌을 돌리는 삼손처럼 힘이 센 남자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채찍을 들고 서 있는 들릴라의 거대한 모습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초에 뱀이 하와를 먼저 유혹한 것은 매우 현명한 작전이었다. 뱀은 미련하게 맷돌이나 돌리는 남자 대신에 그 배후의 실세를 파악하여 여자 쪽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도대체 여자란 어떻게 지어진 존재이기에 그토록 남자를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인류사의 뒤안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일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를 두 가지로 밝혀놓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 외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외로움을 보시고 측은하게 여기신 일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외로움을 나눌 만한 상대로서 여자를 지으시사 짝을 이루게 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8절은 여자를 지으신 이유 하나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있다. 즉, 여자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이었다. 돕는 배필이란 것은 가부장적 제도 속에서 살아온 한국 남자들이 짐작하는 식의 내조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에셀 케네그도인데 여기서 나오는 에셀, 즉 돕는 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할 때 사용된 굉장한 말인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 에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9절. 이 돕는 자라는 이름이야말로 남자의 운명을 쥐고 흔들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할 위험한 존재인 것을 아셨을 텐데 무슨 까닭으로 그런 여자에게서 에셀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기대하셨던 것일까? 필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거대한 드라마를 펼치기 위하여 천지창조에 착수하셨다는 소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성을 둘로 가르실 때 그 가장 예민한 부분에서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는 바로 사람의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여자를 지으셨다는 의미인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에게는 침착하고 보수적인 면과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면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위험 부담을 각오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이왕이면 모험적이고 진취적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가장 소중하고 예민한 부분을 떼어내실 때 이미 여자에게 남자를 이끌 만한 진취성과 모험심을 주려고 작정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진취성과 모험심이야말로 사람에게 소중한 것임을 가르쳐 주신 일이기도 했다. 장차 파멸의 위험에 처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려면 엄청난 모험과 용기가 뒤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하와에게 이 일을 맡기시기로 했던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가장 예민한 부분에서 떼어낸 리모트 컨트롤러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여자가 이끌면 남자는 결국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여자에 비하여 남자는 보수적이다. 직장에 다니는 샐러리맨들을 보면 점심 식사하는 곳이 몇 군데 정해져 있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맴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 늘 새로운 정보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장소를 개척하여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서울의 강북에서 살다가 집을 팔아서 새로 개발되는 낯선 강남으로 가자고 우기는 쪽은 대개가 여자들이다. 그리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강남으로 따라간 남자들은 적어도 그 생활면에서 볼 때에는 대개가 성공하였다. 집값의 변화를 따라가며 몇 번만 이사를 하다 보면 큰 집을 장만하고 넉넉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이 사람을 파멸시키기로 작정하고 유혹의 손길을 뻗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 위험한 반쪽에 승부를 걸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탄은 여자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려서 그녀에게 접근하였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아담 같으면 말 같지도 않은 뱀의 이런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여자는 잘난 듯이 고개를 쳐들며 말했다.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말까지도 보태어가며 수다를 떨다가 여자는 드디어 뱀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은 바로 여자의 그 진취성과 그 모험심을 부추긴 것이었다. 과연 이것은 적중했다. 여자는 겁도 없이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따고 말았다.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은 이때의 상황을 두고 매우 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아담은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가? 자기 아내가 우주를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자신의 운명을 바꿔버렸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렇다. 뱀은 여자가 혼자 있을 때 그녀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여자가 인류의 운명을 선택하고 있던 그 심각한 순간에 아담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엘리 위젤은 몇 가지의 전승들을 소개하고 나서 자신의 유머러스한 견해를 적어 놓았다. 아담은 여자의 끊임없는 수다에 질려서 도망가 있었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 중요한 현장에 아담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몹시 비극적인 일이었다. 아담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따지기 전에 이미 성경은 아담의 잘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여자를 데려오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계신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중요한 결정의 현장에 있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내와 떨어져 있었으며 그래서 이 첫 번째 범죄 사건의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쓴 장본인이 된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내를 버려두고 다녀서 잘된 사람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버려두고 다니다가 에덴의 뱀과 같은 침입자에게 아내를 도둑질 당하고 재산을 날리고 신문에 이름을 내어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 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 즉 남자를 고독과 침체로부터 살려내는 에셀 케네그도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자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반드시 남자와 의논해야 하며 남자가 고집을 부리면 설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은 한몸된 남자를 살리는 결정이라야 한다. 남자를 죽이는 결정은 곧 자기도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와는 그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아담에게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담을 죽이는 결정이었던 것이다. 하와 이후로도 많은 여자들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류사의 뒤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추적할 때에 여자에 관한 조사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여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남자를 죽이는 결정이기 일쑤이다.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가사를 날리는 사람, 일확천금을 꿈꾸며 허황된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 가사를 팔아가지고 사교 집단에 들어갔다가 뒤늦게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 그 모든 사건들 뒤에는 여자가 있다. 여자가 혼자서 결정하고 남자는 창세기의 아담처럼 끌려다니다가 함께 죽음의 무저갱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여자가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함께 부끄러운 존재가 된 후에 아담은 비로소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었는데,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달라는 소망을 그 이름에 담은 것이었다. 비록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맡겨주신 돕는 배필, 즉 남편의 생명을 살려내라는 그 역할에 대해서 아담은 소망을 걸었던 것이다. 비록 어떤 여자들은 인류사의 뒤안에서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또 다른 하와의 후예들은 아담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구원자의 오심을 기다렸으며, 드디어 하와의 참회를 가장 아프게 물려받은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아픔을 견뎌내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이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모험적 여인들의 행진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골고다의 언덕에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여인들,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달려가서 예수를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베드로가 살려 일으켰던 다비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의 편지를 로마에 전했던 베베 등 수많은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빛내고 있으며, 많은 남자들이 그 아내 또는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례를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을 들고 건배를 할 때에 르하임이라고 외친다. 하임이란 곧 하와와 마찬가지의 어근에서 나온 것으로 생명 또는 생활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곧 for life란 뜻이지만 한편으로는 하와를 위하여라는 뜻도 되는 것이다. 필자는 모스크바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참석자 모두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연설을 하고 건배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상석의 어른이 일어서더니 뜻밖의 건배를 제의해서 나를 놀라게 했다. 우리를 위해 집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들의 아내를 위하여. 그 건배는 참으로 나를 감동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위하여 수고하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아내들에게 늘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이다.